이 시간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의 부제는 식어버린 심장, 잃어버린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아의 심장국이자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은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는 화려한 다이아나 신전이 위엄을 자랑하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도 아주 견고했고 성도들도 뜨거웠으며 진리의 등대로 온 세상에 잘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등잔대 사이를 거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알지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 각 교회의 속속 사정들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모든 속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2장 1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내가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아내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과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또 주님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 또 수고했는지를 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한 가지 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결함과 주님의 책망을 이제 5절과 6절에서 주님께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개척한 후에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여전히 감단에서는 다른 복음, 정통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자신도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알아채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 열심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과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보죠. 주님이 인정하신 칭찬, 바로 에베소 아까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또 6절에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까 2절부터 3절은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6절을 보시면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인데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죠? 니골라당은 니카오 플러스 라오스를 이 음역한 것입니다. 음역한 것인데 니카오라는 것은 정복한다. 라오스는
여러분 역으로 이제 바뀔 때 레이티 바로 평신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계급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 그룹과 그 다음에 평신도 그룹을 나누어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평신도를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니골라당의 행위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보면 3세기, 4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초대교회의 속사도 시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의 왕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국가와 제국과 교회를 야합시켜서 어떻게 해요? 공식화시키면서 기독교를 공식화시키면서 교회와 국가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고 첫 번째 교황은요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에 있는 지하에 있던 그 교회들을 일으켜서 그 지하에 있던 그 교회들을 야합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합시켜서 이제 그것들이 이 교회가 정치화되고 제도화되고 제도권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치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그것이 점점 세력이 세워져서 나중에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황이 전 세계를 유럽을 주무르게 되는 그러한 형태까지로 이제 가면서 암흑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작할 때 바로 여기 뭐냐면 니골라당 같은 그래서 카톨릭이 시작됐죠. 카톨릭에서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어떤 제도가 생기냐면 계급 제도로 인해서 뭐 감독인이니 추기경이니 이러한 제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 아주 많죠. 그게 교구회가 있고 교구에서 이제 점점 커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것을 관할하는 감독이 있고 또 감독 위에 또 나중에 이제 감독들이 모여서 그 위에 또 감독이 있고 그 감독 위에 이제 주기경이 있고 주기경 위에 교황이 있는 형태로 올라가고 명령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질서가 있고 또 각자가 위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물리적인 형태의 계급을 만들어서 지배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니골라당이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믿죠.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는 역할과 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권위와 또 순종이 분명히 있지만 물리적인 형태로 공식적인 계급화시켜서 지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돼요. 카톨릭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교회 제도가 계속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면서 이제 성직자들이 가운을 입는 문제라든지 또 성직자들이 또한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안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도 도전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니골라당에 여러분 보시면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골라당의 이게 점점 더 정착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게 행위가 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되죠. 습관이 자리 잡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처음에 이것을 미워했지만 점점 이것들이 이제 그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니골라적 행위를 미워하는 행위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7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7교회를 택해서 그 7교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택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초대교회를 상징해요.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역사.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초창기 속사도 시대까지의 이러한 형태, 콘스탄틴 대제가 있을 때까지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런 행위들이 니골라적의 행위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미워했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점점 교회가 약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까지 이제 체계화되면서 발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이 니골라적의 이 행위를 배척하고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칭찬한 걸 보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 영적인 분별력, 니골라적에 대한 거룩한 마음,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는 그 불굴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보면 그들은 정말 탈진할 정도로 헌신했고 엄청난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콘스탄틴이 봄치우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참 신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굴 속이나 지하를 통해서 또 안에서 비밀리에 행동을 했어요. 이제 거기 초창기 우리가 하는 침례 성도 위에 선진 선배들입니다.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야합하는 카톨릭과 함께 야합하지 않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런 성경적인 믿음과 또 실행을 그대로 유지해 왔었어요. 유지해 왔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을 가졌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졌어요. 여기 보면 사도들이라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을 시험해서 분별해냈고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거룩한 마음, 미움도 있었어요. 은혜를 구실로 이런 방탕을 일삼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께서 함께 미워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까 그랬죠? 무려 40년 넘게 참아내며 낙심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교리는 바르고 사역은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아까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문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었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감상적인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감상적인 것이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 주님께 대해서, 구주 주님께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움, 정말 계산 없는 헌신, 주님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던 그런 설레임 가운데 있던 뜨거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역에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또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싸움 속에서 또 견디면서 또 핍박 속에서 믿음을 또 지키면서 정말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들이 일이 많고 정말로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처럼 사역을 많이 해서 일에 분주하고 또 수순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사랑을 나누는 마리아의 그러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냉철한 분별력은 가졌으나 뜨거운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게 되었고, 이단은 아주 잘 막아내고 미워했으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사귐은 식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죠. 선교사들이 주님 앞에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부심을 받아서 선교들이 갔는데, 많은 요즘 선교사들이 다시 얼마 못 가서 되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 학자가 통계적으로 밝히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포부는 크고 열정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막 도전하고 결단하고 뛰어들었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힘의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주님부터 받아야 되는데, 자기 열정과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갈되고 오래 못 가고 시험이 오니까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마치 10분인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환란이나 시험이 오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힘이 없어지고 인간은 고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렇죠? 영원히 공급될 수 있는 힘입니다. 가장 큰 원천이죠.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같이 있어야 가까워진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어야 같이 계속 지나고, 그렇죠? 물론 인간은 싸우기도 하지만 같이 있음으로써 점점 친화감을 느끼고, 그렇죠? 친밀감을 갖게 되면서 같이 이제 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정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주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사귐이 교제가 식어버린 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고 있는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주님의 책망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창년치사하면 다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려오고, 물론 그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바로 호세아에게 그 창년짓을 계속하는 그 아내를 용납하고 다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에게 영원토록,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십시오. 2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어떤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2장,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여기 있죠?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2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에게 영원토록 정혼시키리니 참으로 너를 의와 판결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나에게 정혼시키리라.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정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뭡니까? 주급이 갈라 놓을 때까지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맞잖아요. 영원히 정혼시킨다.
정원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변치 않은 긍휼을 심실한 뿐 아니라 불붙는 긍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배신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백성을 향해서 오늘 여기 바로 여기 있죠? 에브라임에 대해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소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았으니 내 돌이킴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주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다른 곳에 넘겨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과 신명기 29장 23절에 언급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평야의 도시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도시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멸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이 이름들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돔과 같은 전면적인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것은 정말로 오래가고 또 언제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의 게으름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마주보던 그 사랑의 열기와 실천이 그냥 줄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식어버린 열기를 다시 지피라고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사랑을 버리고 떠나게 된 것은 첫째, 이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기에 이 말은 아피에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넘어서 여러 청 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대로 유기와 방치. 이 단어는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사랑을 정오해서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역에 분주하고 교리를 수호하느라 바쁜 나머지 그냥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냥 정원의 꽃을 꺾어버리지도 않았지만 물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지난 시간에 믿음은 가꾸어야 된다 그랬죠? 자라야 되고 가꾸어서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사랑으로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사랑도 가꾸어져야 되고 계속 사랑도 더 지속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만과 소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미워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사랑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수고를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미지근한 상태로 내려앉도록 그냥 허용해 버리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떠나버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또는 백슬라이딩이라 하는데 이 타락이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IMF 같은 때 기억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시기가 제2의 IMF에 바로 그 시기에 와 있는데, IMF가 여러 신호들이 있었어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숨기기 급급했고요. 그러다 갑자기 막 터진 것처럼 IMF가 닥쳤어요. 그때 제가 사실 미국에 유학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로 큰 체감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늘이 막 고두박질, 그렇죠? 하늘이 막 급상승하니까 2,000원까지 뛰었어요. 그때 제가 바꿀 때는 800원, 900원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00원까지 뛰어버렸어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루 만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누적됐던 것들이 이제 기초가 다 흔들리고 갑자기 이제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여기서 이야기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도요.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유기와 방치, 태만과 소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퇴보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점점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뒷걸음질 이렇게 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기도 시간은 없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막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대충 짧게 하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이런 교제들이 점점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제 주님께로부터 가게 돼요. 나중에 보면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번에도 난데 보트로 낚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낚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몰라요. 그 작은 배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어떻게 물도 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향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큰 배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표류하고 떠나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가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서서히 진행됐던 것인데 나중에는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쇠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되게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 마음을 잠식하며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까이 있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행성은 불타오르지만 멀리 떨어진 행성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저 주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미룰 때 우리의 심장은 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가까이 사귀는 마음은 사랑으로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뒷전으로 미루면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식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부가 늘어나면서도 은혜도 함께 늘어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착각의 오산입니다. 지금 안 드리면 내일은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안 하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잘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의 자문을 기록한 야고보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뒷문 계시고 야고보서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스스로를 잘 속입니다. 기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만에 우리가 걸려들어가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엉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4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자, 시작.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지내며 사고 팔아 이득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해야 하리라.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보십시오. 13절 14절은 뭡니까?
오늘 내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고 팔고 장사하고 이득을 얻겠다고 이야기하지만 14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희 인생은 수정기와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거기서 올인하고 거기서 빠져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나치게 도모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이렇게 조건을 가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자랑하는 건 뭐라고 해요? 16절에 그것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 안에 있어 행할 때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뭡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보십시오. 하루하루 이러한 계획들과 생각들이 우리는 주님과 항상 엮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육신적인 자만과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여기에 보면 아모스 6장 1절 나와 있죠. 시온에서 편하게 있고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며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따라간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편안하다 하고 그냥 안주해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 편리함과 편안함에 익숙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과 도전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을 일깨우고 또 뛰어들고 또 하면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힘들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작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만은 우리의 인내를 파괴하고 자기의 의는 사람을 질식시키게 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보혈, 갈보리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만은 우리의 인내를 파괴합니다. 그 자신감은 믿음을 파괴합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우리의 빛도 하나님 주신 그 빛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떠남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2장 5절을 보십시오. 2장 5절은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등잔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건물과 프로그램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 생명력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는 점점 처음 사랑을 가졌지만 조금 식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결말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현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 교회의 뜻, 거기에서 라오디게의 뜻이 뭐죠? 라오디게 교회? 예.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주님이 안 계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요. 각자가 자기의 몫을 만들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 지금 우리나라 모양이 딱 그 꼴이에요. 시민의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도 없고요. 자신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에서 밀려나고
그게 라오디게는 백성의 시민권, 그렇죠? 시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서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만 남고 자신들만 나타내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밀려나서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3장 20절 한번 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보시면 주님이 교회 문 밖에 밀려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 소리를 주님을 모시지도 않고 주님을 초대하지도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밖에서 누구를 상대하면 교회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각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림 뭐냐? 예수님이 밖에서 문 밖에서 녹화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쫓겨나가십니다. 바깥에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두드리십니다. 지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이십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이 처음 사랑이 무너지면 여러분 그때는 못 느끼지만 서서히 식어가면서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신을 차릴 때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 멀리 왔다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좋지만 어떤 때는요 데드라인을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사역은 모두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소리나는 진과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성취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애착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30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첫째가 된 명령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제가 그림도 보여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등잔대를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죠. 등잔대를 옮기리라 하셨어요. 그 등잔대를 옮기리라고 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열심히 있고 정말 대단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요 그 교회에 잔해만 남았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역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자취도 없어져 사라져버렸어요. 그 주님의 명령대로 처음 사람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남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냥 자취만 남게 되고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장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새겨 마치겠습니다. 3장 여기 보십시오. 3장 5절 잠언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잠언 22장 17절에서는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아 손을 지어다. 잠언 2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앞에 있죠?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길을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다음 23장 19절 봅시다. 내 마음을 19절은 넘어가고 23장 26절. 자,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하시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들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서 머물겠느냐. 주님은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니. 그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같이 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2절과 6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여기 있죠? 이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 영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착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주님과의 애착이 심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와 같은 폐허만 남게 되는 형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날 마지막 때 정말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갈보리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심령으로 저를 돌이켜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 같이 일어서겠습니다.